샬롬. 자, 오늘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6장 하반절의 내용으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때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잊혀졌던 예배가 회복되면서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다라고 본문이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때 포로였고 무너진 조국에서 떠나서 먼 타국 땅에서 포로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 내부의 낙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사 왕의 허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신속히 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다리오 왕과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대로 공사를 마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공사가 마쳤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사왕 다리오, 고레스,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있어서 그 내용대로 마쳤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이 이방 왕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까지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왕들의 조서와 사람들의 손이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만남, 기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회복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백성들은 곧장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건축 완료를 알리는 의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알리는 그런 이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이들의 정체를 오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다 백성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표현 속에는 회복의 은혜를 더 깊이 체감할 수 있는 신앙적인 뭔가 이 자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조상들, 그 조상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너졌던 신앙, 깨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그 현장의 그 주인공들이랍니다. 이 회복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 무너졌던 곳이 놀랍게 제자리를 찾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 그러니까 내 앞에 세대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그냥 답습만 해오고 겨우 회복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감격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그런 원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를 일상 속의 습관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원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가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그냥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공동체를 하나 묶고 회복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말은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들, 온전하게 회복한 사람들, 원래대로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진 자리, 신앙의 포로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회복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려서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의 자손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되었다 라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예배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